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세상 것들의 노예였습니다. 물질과 명예욕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비움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움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드림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나눔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눔의 삶은 어떤 형태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각자에게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사람의 필요 이상으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품들, 또 귀한 은사들, 귀한 은혜들, 축복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려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바로 나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악취가 나고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고 그 주위에 어떤 생물들도 고여있는 물 속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에는 많은 것들이 주위에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여있는 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악취가 나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조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양손으로 움켜쥐고 입에도 꽉 물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취가 흐르고 죄성이 흐르고 더럽고 추악한 인본주의의 삶이 인간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악취가 났던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행동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악취가 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
마리아의 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흐르게 하고 의를 흐르게 하고 구원을 흐르게 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7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70년 전에 먼저 예언을 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악취가 물러가고 향기가 나는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악취가 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고 한없이 악함 속에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한테 이방인까지 오고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벌써 에스겔을 통해서 57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하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전부 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로 다 놀러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12절 보세요. 참 여기 보면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기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재료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됐죠. 근데 법적으로 의인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 죄가 흘러나오고 눈만 뜨면 때로는 악취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바로 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신을 차려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경건이란 말은 뭡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7번을 넘어졌다가 또 8번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은 그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고 달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또 일어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사도 인격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범죄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갈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암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감기가 걸릴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여자가 유혹하면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남자가 유혹하도 싸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천사가 부러운 거는요, 천사는 독감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감기가 안 걸리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맨날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하고 그냥 암 걸리고 아프고 그냥. 천사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산푸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여러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방구해야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헌금해야 되고 건축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성경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관계성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죄사함 받고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지식과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모든 은혜를 자꾸 여러분 관계성 있는 사람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끼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모든 축복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악한 나쁜 모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 것이냐, 우린 날마다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나눔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과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하심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진격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흘려보내고 악독한 것을 흘려버리고 세상 것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마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통해서 의로운 행함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나 은사나 물질과 선물들은요, 내 신분을 나타내거나 갑질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귀한 선물들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을 통해서 은혜로운 주님을 흘려보내라고 우리한테 아름다운 은사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름통을 자꾸 저장하고 기름통을 채우는 그러한 통이 되지 말고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또 우리가 여러분 또 겸손과 온유와 또 낮아짐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품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저분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자는 여자분들 자궁 속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는 부정한 병이라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막아놔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자기 부모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의 축복은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들의 축복과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그 믿음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런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막아놔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분한테만 가기만 하면 생명의 꼴을 얻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분을 만나면 몸이 불구자들이 다시 건전해지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멀찌감 속에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멀리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여자가 여러분 유대 남자의 옷을 여러분 잡아 당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지, 무리가 애워싸는데 그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능력이 몸에서 흘러나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에는요 항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호기심에 만진 사람마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손에다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까 그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항상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믿음은 분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는 언제나 살리는 영이 흘러가고 치료의 영이 흘러가고 생명의 영이 흘러가고 축복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와서 붙잡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상 것을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거룩과 평강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갑질하거나 그것을 자기 능력을 가시하거나 그것을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흐르게 하고 그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일평생 동안 나눔을 가지고 살았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데 초대교회도 보세요. 이 초대교회도 보면 그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을 때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해가지고 나눠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이 이게 복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갖는 것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 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나눔을 삶을 살다가 마감한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일이 할 것도 없고 나는 물질을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도 필요 없고 주의 종한테도 필요 없다라고 괜히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돈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비라는 사람은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드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속옷도 입히고 성도들의 속옷도 입히고 그 헤어진 것을 다 꼬매서 입히면서 여러분 그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그 받은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를 가거나 무덤 속에 가 이제 뭐하러 다락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다락에 올려놓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입힌 이 속옷 좀 보시고 그것도 좀 보시라고. 이분 정말 귀한 분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을 메고 다락방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다 병원으로 가지. 베드로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 많이 하는 것이 경조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전부 다 토요일날 아니면 이 주일날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조사에 누가 축하할 일이 있고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퐁땅 가서 위로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이 나눔의 삶이 그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성도 있습니까? 이건 뭐 주물르기만 하면 맛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포에 있는 양념 다 갖다 집어넣고 주물러도 맛대가리 없는 사람도 있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고추장, 된장, 막장만 갖고 주물르기만 해도 비빔국수가 맛있는데 어떤 여자는 조선에 있는 양념 다 갖다 집어넣어도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그거는 절대 여러분 이게 음식을 만드는 은사가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보배 집사가 음식을 못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음식 제일 못 만드는 사람이 방별할 목사하고 보배 집사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식당부장이 이양복 집사 권사님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그냥 주물리기만 하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김용래 집사님 나이가 80이 되셨어도 그지 부지런해가지고 막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쓸모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물질만 벌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고 성경원금 바치고 건축원금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돈만 벌면 주회종 책 사주고 선교하는 사람이, 이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앉기만 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도요 막 움켜쥐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 나눠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눔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가능한 바깥으로 나오지 마셔서 성도들 걸 뺏어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생기면 바깥으로 나오고 돈이 안 생기면 집에서 꼭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돈 생기면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밥값도 서로 안 내려고 그래요. 먹기만 하면 네가 오늘 밥 사 그래. 여러분이 좀 사세요. 여러분 항상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쓸 궁리를 해야 돼요. 쓸 궁리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초대교회 성경 하나만 찾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려고 갖고 온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나눠주고 자기의 살을 나눠주고 자기 피를 나눠줘서 그것이 흘러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나눠주는 삶이 되셔서 섬기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